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구나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고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이 되었습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 또 심령이 공허하신 분들 모두 다 회복되셨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영혼의 쉼터에 기도로 동역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물질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으로 동역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썩지 않고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에 몸이 연약한 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몸이 연약한 이웃이 생각나시거든 지금 이 방송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행복하고 강건했지만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인 은혜 밖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 몸이 연약해지는 것이지요. 이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심령이 강건해지면 은혜를 입게 되면 겉사람인 육신은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죄를 따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죄를 짓는 걸 보지 못했어요. 따라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저주를 받아서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라고 궁금해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는 이렇게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것을 죄로 인한 저주로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동의할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방법이지요. 아니 진흙을 눈에 바른다고 눈이 보인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가를 믿음을 보시려는 것이었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어 라고 간증할 기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질병이나 불행을 하나님이 내린 벌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일이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불행을 당하거나 질병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입장은 보는 관점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 즉 우리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들의 입장은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그냥 같이 계셨으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기별했을 때 예수님이 곧바로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아마도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미련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죽음이 단순히 인간들의 세상에서 나타나는 불행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인 줄로 아시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그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먹는 거, 자는 거, 자기가 아픈 거에만 신경을 쓰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기라는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살고 있다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원죄를 가진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늘 눈물과 죽음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에는 차이가 조금 있을지언정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많이 가진 부자들은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들이 행복하다면 왜 현실을 도피하려고 자살하고 마약을 하는 사고를 치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으로 인해서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9장으로 유명했던 한계를 껴안다라는 책, 허그라는 책의 그 주인공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팔다리 없이 태어나서 가장 절망 중에 몸부림쳤던 닉 부이치치, 의지할 곳이 전혀 없었던 사람,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와서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던 사람, 그가 고백한 간증에는 그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지만 그날따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닉 부이치치에게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팔과 다리는 하나도 없이 발가락 몇 개만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래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곧 창조주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음을 난생 처음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리고 그를 낳은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을 고쳐주셨다. 나도 지금은 장애를 안고 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기쁨과 희망으로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을 만한,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을 만한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났던 닉 부이치치, 남들은 4개나 가지고 있는 팔다리를 한 개도 없이 태어난 사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겉으로는 잘생긴 사람이지만 좌절에 빠져서, 사업에 실패해서, 또 인생의 질곡에 빠져서 무너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를 증거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의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속사람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힘들 때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떤 말씀으로 감동을 주셔서 역사하실는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문제를 다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던 송명의 시인을 말씀드려 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라라는 복음성가를 만드신 분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그를 시인이며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명의 시인은 불우한 환경을 비관하던 삶을 믿음으로 벗어났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사람은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숨이 감사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가진 건강이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남들이 가진 재물이 없어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가진 지식이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남이 받지 못한 것을 받게 하셨다라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으로 넘어져서 울고 계십니까? 저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주저앉아 계실 것입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능히 여러분의 어려움과 어두움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만져보심으로 참 평강의 삶을 누리는 은혜가 조속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어떤 상황이든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까지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그런 은혜를 입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장발장 이야기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빵 한 개를 훔쳐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용서하지 않고 5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그는 세상에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번씩이나 탈옥을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결국에는 19년 동안을 감옥에 있다가 나옵니다. 빵 한 개 훔친 죄로 19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으니 얼마나 증오가 사무쳤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사무쳤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귀에 어떤 말을 해준들, 성경의 이야기를 해준들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배고픈 장발장은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밥을 얻어먹고 잠을 잔 그는 값비싼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주교에게 확인하러 끌려오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미리엘 주교가 그 물건이 내 것이다, 자기 것이라고 확인해주는 순간 장발장은 아마도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미리엘 주교는 아니 장발장, 내가 준 은초대는 왜 안 갖고 갔어요? 라고 하면서 그의 잘못을 덮어줍니다. 사랑을 품은 그 한마디에 그는 배고픈 아침이었지만 배고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추운 아침 날씨였지만 추운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이웃을 품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으려면 나를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각오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본 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만난 닉 부이치치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좌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송명희 시인도 그 어려운 몸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복음성가와 간증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는지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TV나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홍수 속에서 먹을 면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며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을 죽이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배고픈 양들이 꿀을 찾아다니듯이 공허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으라는 찬송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립니다. 같이 불러드려도 좋죠?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대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심령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공허해서 무너진 백성들이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입게 하사 감사로 찬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본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